1년에 꼭 한 번, 11월 마지막 주간이 이 칠면조들에게는 순한 주간이에요. 그렇죠? 순한 주간입니다. 어디 여러분 누구든지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1년이 지나가면서 꼭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디 우리 임은경 집사님 뭐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대답이 꾸밈 없는 대답이 되거든. 모든 것. 모든 것. 어디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죠? 많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문 같아. 왜냐하면 대답할 말이 너무도 많은데. 그렇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칠면조를 먹더니 꿀 먹어야 벙어리가 되죠. 칠면조 먹으면 벙어리 안 되는. 배은 망덕이란, 배은 망덕. 이솝 우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아시죠? 늑대와 학이 있었어요. 네. 늑대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열심히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없어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근데 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늑대 입속에 넣고 가시를 뺄 수 있는 좋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학이 지나가니까 어이 학 불렀어요. 내 지금 목에 가시가 들어있는데 이 가시를 빼주면 내가 반드시 뭔가를 좋은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속 잘 안 지키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약속은 내가 지키기를 원해도 내 힘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돈 약속이에요, 돈 약속. 그런데 이 늑대하고 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긴 우리가 새니까 주둥아리라 그럽시다. 주둥아리를 쭉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잘 빼줬습니다.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걸려 있었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뭔가 해줘야 됩니다.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해줬으면 이솝 우화에 나오지 않겠죠. 안 해주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가 내 늑대 입에 넣고 살아가는 놈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너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소위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거꾸로 그런 건 적방하장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걸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정확한 배은 망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잘 기억했다가 은혜를 정말로 갚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것도 사자성어가 있죠. 오늘 국어 시간 같으네. 결초복원이요. 어떻게 생겨난 성어입니까? 고사성어입니까? 옛날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무자. 그 사람이 이제 좀 잘 살았는가 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첩을 두고 삽니다. 첩을 두고. 근데 그 첩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이야기가 쉽네. 젊습니다. 그런데 이 위무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가입니다. 그래서 위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죽게 되거든, 이 젊은 이 첩, 그러니까 서모가 됩니까? 이 젊은 첩을 다시 개가를 시켜라 그랬어요. 시집을 다시 보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났는데 이 위무자가 아주 병이 아주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심하게 되죠. 곧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서모죠. 서모. 내 첩을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같이 순사시켜라. 다시 말해서 순장시키라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첩이나 또는 혹시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따라 함께 묻었습니다. 그걸 순장이라고 그러죠. 또는 순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끝들이 무슨 유언을 했어요? 순장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서모를,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첩이죠. 젊은 첩을 시집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진나라와 진나라 전쟁이 똑같은 진나라인데 한문은 틀리죠. 진나라 전쟁이 그때가 춘추 시대니까 춘추 전국.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는 보통 어느 때를 갖다고 말해요? 약간 BC 770년에서 BC 221년까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다시 말해서 주 왕조가 전도 도읍을 옮기는 것만 옮겨가지고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군웅들이 활거했죠. 제왕들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냐면 여러분 아시는 시황제가 통일할 때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상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상가들을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학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백가, 그래서 제자로, 여러분 말 들어보시죠. 제자밖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나라와 진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그 위무자의 아들 위과가 전쟁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쫓기게 됐습니다. 쫓기게 됐어요. 적장에 쫓기게 됐어요. 쫓기는데 갑자기 뒤에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어떻게 막 넘어지는 거야. 풀밭에서 막 넘어지는 거야.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적장도 가서 어떻게 해요? 적장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늙은 할아버지가 뭘 메고 있어? 풀을 맸어요. 이렇게 풀을 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들이나 기마병들이 달려오다 어떻게 해요? 그 풀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위무자의 아들 위가가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네가 살려준, 순장시키지 않는 그 내 아버지의 첩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 딸을 살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갚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을 맺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초보은 그럽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게 됐습니다. 다 뭐로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누가요? 죽을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 그랬는데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인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죽을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납작 엎드려서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결초보온이에요. 그게 결초보온.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활을 살고 있어요? 배은 망덕한 생활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배은 망덕한 생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우리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쭉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전에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명이 뭡니까? 문둥병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병을 고침을 받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자들은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병. 다시 말해서 하늘이 어떻게 저주한 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여기 10명이 많기도 해요. 그렇죠? 10명이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어디를요? 사이를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감고 여러분 육신은 저를 봐야 되니까 감으면 안 되시고 마음의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디를요? 사이를 가는 거예요. 사이를.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갈릴리 사람을 증오해요. 또 갈릴리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면서 증오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서로 미워. 함께 살 수 없어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뭐예요?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요? 그런 모습. 여러분 한쪽을 보지 않고 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추한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갈릴리도 가슴에 안고 사마리아도 가슴에 안고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이 쫓아내서 따로 살게 하는 누가 있는 곳으로 가요? 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을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문둥병자 보면 어디로 도망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문둥이는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먹고 싶어서. 옛날에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간을 먹으면 뭐요?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이 당시에도 문둥이를 격리시켰습니다. 따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따로 사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늘, 즉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은. 이런 사람들 죽지 못해서 뭐예요? 한쪽에 모여서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데 누가 가요? 하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 예수님 뭐예요? 거기를 가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도 가슴이 앉고 갈릴리도 가슴이 앉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거기를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동시에 뭐라고 부렸습니까? 여기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뭐해요? 만나.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멀리. 이게 격리됐다고 하는 말. 멀리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 그렇죠?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문둥병 걸린 10명의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여기 보니까 10명이 뭐였어요? 함께 서서 뭐요? 우리를 그랬습니다. 하나 된 소리요. 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는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하는 말.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죠.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존재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봤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하고 지르는 소리는 우리로 존재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음악 소리로 들려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접근해 가지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복음은 뭐로 온다고? 복음은 명령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하늘에서 명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복음을 뭐 하면요? 무조건 뭐 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뭐예요?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14절. 보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보이라. 명령입니다. 하셨더니 저희가 뭐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접근하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말씀한 너희들 가라. 가서 뭐하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왜요? 그들은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는 무슨 말인지 즉각 압니다. 유대 사람들은. 왜요? 그들은 문둥병이 어떤 것들이 나았을 때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판정을 받거든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뭐 얘기입니까? 다 가.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병이 낫지 않지요.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뭐 하다가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순종이요. 그 순종에 가다가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나았잖아요. 치유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무조건 순종한 결과는 뭡니까? 삶입니다.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이 문둥병이 나았단 말은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살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 다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참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바꿔져요. 그 중에 뭐가요?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몇 사람이 돌아와야 될까요? 여기 10명이 다 나왔는데 10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누구만이?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개 같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홉은 어떻게 해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아홉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이 복음 되시는 예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슬픈 소리입니다. 슬픈 소리야.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냐? 아홉은 왜 여기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홉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았으면 어디 갈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렇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다가 맥도날드를 잘 갔으면은 문둥병 걸리면 맥도날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고프면 어디 갔을까요? 펄쩍펄쩍 뛰면 맥도날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지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사 먹었을 거예요. 어제 같으면 뭐예요? 어제 무슨 날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여러분 마켓 많이 가셨죠? 아니요. 아이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 블랙 프라이데이 가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이런 날 좋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 낳은 것은 기억해서 너무 기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게 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한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누구만요? 오직 한 사람만 그걸 기억하고 뭐 했어요? 돌아와. 여러분, 이 돌아오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수님에게입니다. 그렇죠? 복음 되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그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인이 뭐하는 모습입니까?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뭐하는 겁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죄인이 돌아와 복음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살해하단 말을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주 슬픈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돌아오지 않는 영의 문둥이들을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하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숨었을 때 찾아오셔서 아담아, 이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아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내 형상으로 지어서 영원히 살게 한 사람아, 그 말입니다. 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말로 부르짖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의 발 아래. 뭐해서요? 돌아와 그랬습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로 답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가 누굽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렇죠?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물어보면 막 여러 말로 정의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되고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똑똑하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한 단어로 묘사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 했다고?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나갔던 것이 뭐예요? 돌아와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뭐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예, 5장.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333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뭐하라? 이 화목하라, 이 아름다운 모습, 화목하라.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화목하라.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뭐하라? 오래 참으란 말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서로 뭐하는 오래 참으란 말은 무슨 말이요? 오래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화목하면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 다 바쳐서 뭐 해야 돼요? 은혜 갚아야죠. 배움 만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로 배움 만덕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쌍놈이라고. 우리 쌍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서로 화목하고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감사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권리입니다. 우리 권리는 뭐 해야 돼요? 주장해야죠. 우리가 매일의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니까.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화목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참아주는 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면서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왜요? 이런 우리 주님 만나는데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